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 언젠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만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행복하세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금방 말이 안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입니다. 해피라 하는 말 있죠? 행복하다, 행복한. 해피니스, 행복, 명사가 행복이란 말이 있고 그 말이 해픈이란 말에서 출발했답니다. 해픈. 해픈이 뭐냐면 일어난다, 발생한다. 뭔가 일어났다, 발생한 것이 나에게 복이 됐다. 그래서 행복.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문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단어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사건. 다 같이 시작. 이걸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나에게 주신 좋은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만남, 이걸 뭐라고요? 행복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건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만남 만나면 복잡하잖아요. 나쁜 시간 있으면 어렵잖아요. 나쁜 사건이 있으면 눈물 흘리며 지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건, 만남, 시간이 행복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또 특별히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주님이라는 주라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시여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입장을 볼 때 종이라 그래요. 자녀라 그러고. 세상 옛날 말로 하면 하이다 이 말, 일꾼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맡기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강 목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왔을 때 이걸 전해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 저는 훌륭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요,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볼펜의 행복이 어딨겠어요? 볼펜. 이 볼펜이 말을 못해서 그러고 인격이 없어 그러는데 이 볼펜 행복은 제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볼펜을 강아지가 물고 다닌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다, 그건 뭐 불행한 거잖아요. 이 볼펜이 1억짜리가 된다고 금으로 만들어 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금으로 만드는데 고양이가 핥히고 다니고 고양이가 장난치고 있다, 이 볼펜은 불행한 거예요.
1,000원짜리라도 사람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 볼펜은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도 목사님 앞에 서서 소리를 증폭해서 쓰임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올바로 전달해 줄 때 이 마이크는 행복하다. 왜? 내가 주인 대신 사람에게 쓰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도. 이 컵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금으로 만들었더라도 이 컵이 쓰레기통에 쳐박고 돼지가 그냥 굴러다니게 만들고, 이 컵이 아무런 쓸모없이 길거리 버렸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컵을 만든 주인의 입에 물을 넘겨주고 또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때 컵은 행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모세의 행복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 120년 산 거, 왕자 된 거,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거, 사막의 길을 지도했던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의 행복이 있어요. 요셉의 행복이 총리 된 거, 아버지 형님들 만난 거,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하나님 쓰임. 여러분, 다윗 행복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행복합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자식이 막 칼 들고 죽이려고 압살롬이 반란도 일으키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다윗의 행복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한 시대 쓰임 받다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 물고기 많이 잡은 거? 베드로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쓰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배도 고프고 채찍도 많이 받고 환난도 많이 했는데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붙잡혀 쓰임 받았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기신 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집도 별로 없었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어요. 근데 감사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졌어요. 사도들이 주로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상담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또 병든 사람도 안수해줘야 되고 또 식사 문제가 걸려있고 헌금 들어온 걸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 사역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가부에 대한 구제 문제가 서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들이고 헬라파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저기 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있듯이 이 사이에 구제 문제 가지고 누구는 더 받느냐 누구는 덜 주느냐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티각태각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하 12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으로 하면 재직회를 한 겁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설교를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역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 다른 사역은 다 우리 7분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을 뽑아서 맡기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맡기게 됩니다. 자,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감사합시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7분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7 집사님이 세움받은 그때가 AD 33년경이라 그래. 몇 년경? AD 3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급성장하고 부흥이 됐어요. 이 바닥은요, 예수님이 예전에 3년 반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병들을 다 고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해서 몇천 명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됐느냐? 약 AD 65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7사람을 뽑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 쓴 게 아니고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가라는 분이 자료를 조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AD 35년경. 그래. 그럼 뽑힐 때 33년경.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시간이 6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30년.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나왔죠? 30년이 넘어서 30년. 무슨 얘기냐면 뽑힐 때 사건은 33년경, 성경을 기록할 때 이름을 기록할 때의 시간은 65년경, 30년 세월이 쫙 흘렀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사람을 읽어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1그룹, 2그룹, 3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자, 1그룹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스데반, 빌립.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이름 앞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보니까 빌립 집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9장에 가보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가지고 꼬꾸라뜨리는 사건, 사도 바울의 회심이 10장에 9장에 기록되어 있고 10장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성령 받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7장, 8장은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 A그룹. 잘했다 그 말이 잘했다. 나머지 4사람이 나오죠. 나머지 4사람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니까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나오질 않아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C그룹이 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니골라 앞에 뭔가 길게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로 갔다가 유대교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개종을 하고 전도받아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이 일곱 집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니골라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란 분이 사도행전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있던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두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에게 니골라 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너희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너희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7번째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30년이 흐른 다음에 조금 변질됐다가 그다음에 또 30년이 지난 다음에 변질되어서 니골라 당 2단 교를 만드는 창시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D 33년에 사도행전을 쓴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언제 썼느냐? AD 95년경에 썼어요. 약 60년이 지났어요. 60년. 니골라라는 사람 갔겠죠. 죽었겠죠. 그가 만들었던지 그의 제자들이 만들었던지 해서 니골라 당이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상한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경의 이름을 쓸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스데반 6장 7장 최초의 순교자다. 빌립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했던 빌립 앞부분 나오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사람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1번, 니골라는 7번째 나왔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12제자 이름이 기록돼 나오죠. 12제자 이름을 기록하는 과정에 보면 베드로가 1번이에요. 예수를 반자인 가룟 유다는 12번째 나와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베드로 이름 앞에 나온 기록이 없어요. 자, 한번 크게 합시다. 끝까지 잘 믿자. 갈수록 전진하자. 갈수록 올라가자. 여러분 AD 33년경에 훌륭한 이 7분들이 여러분 몇천 명 가운데 7분 뽑혔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뽑혔겠어요.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30년 후에 보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졌어요. 또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완전 니골라는 이상한 이단적인 당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쏙쏙 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30년에 어떻게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막내 성찬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친구들 몇 명하고 아빠한테 찾아올 거야. 왜 목사인 나를 찾아오니? 그랬더니 학부형 직업 조사하러 온대. 난 목사인데 나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낮에 다른 아빠들은 다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밤에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낮에 누가 시간 있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 시간 있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빠로 결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오라. 해가 한 5명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래서 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마실 걸 주면서 얘기 나누었어요. 한 친구가 설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설문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도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뭐 그렇게 질문이 나왔어. 뭐 이 신앙이 없는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래 보람 많이 느낀다.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어려움도 있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나 후회 안 한다.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제 걔가 쓰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말하고 제 이름 올리고 나이는 연세는 얼마 됐고 직업은 뭐냐 목사 해놓고 이제 몇 가지 설문을 씁니다.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해주실 말은 무엇인가요? 그래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2가지 꼭 얘기해 주면 하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라.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성찬이 아빠도 20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좋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도 되고 뭐 제사함도 받고 하면서 쭉 간단히 몇 분 동안 설명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너희들이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 너희가 지금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같은 친구로서 같은 선생님이 돼서 공부를 하고 살지만 앞으로 30년 후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 지금 15살이라면 앞으로 30년 후에 45이 되었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도 나올 수 있고 너희 가운데는 선생님도 나올 수 있고 너희 가운데서는 소방관도 나올 수 있고 너희 가운데는 공무원도 나올 수 있고 너희 가운데는 아파서 골골한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은 사고 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젊은 나이에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3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만났을 때 40대 중반에 만났을 때 여러 모양의 인생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보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30년 후에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20년, 3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잘 믿자. 갈수록 전진하자. 갈수록 올라가자. 어디서는 갈수록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스데반같이 멋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가? 하나님 나 좀 쓰임받고 싶어요. 나를 더 써주세요. 그렇다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봐서 도망 다녔어요. 부담스러워. 아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왜?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신앙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 나를 쓰시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저희 행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는 목사로 사용당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할 때 저는 솔직한 얘기를 행복합니다. 교인이 많고 적고 문제 아니에요. 건물이 크냐 작고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알려졌느냐 알려지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강 목사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행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행복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스데반, 빌립에서 니골라까지 AD 33년경에 그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 7분이니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나이가 없어요. 스데반 나이 없잖아요. 스데반은 젊었더라, 중년이더라, 노년이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학력이 있습니까? 국졸이었더라, 중졸이었더라, 고졸이었더라, 대졸이었더라, 박사였더라, 유학 갔다 왔더라.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업 압니까? 직업? 스데반이 뭐 했던 사람이 과거에 정육점을 했는지, 신발 가게를 했는지, 핸드폰 가게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이 이것도 기록이 없어요. 응? 여러분 7분의 집사님들 보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스데반은 부자였더라, 빌립은 중산층이었더라, 뭐 니골라는 사업가였더라 이런 게 없어요. 또 이 사람들 성격도 몰라요. 가정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결혼한 사람들인지 총각인지 아니면은 뭐 결혼이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지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인간적 조건이 우선이 아니다.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어요. 80이 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고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나이에 구애받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쓰임받았죠. 요셉은 17살 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아, 나이에 하나님이 구애받지 않는구나. 학력에 구애받지 나는 공부 많이 못했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학력이 약해요.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다 보니까 그냥 어부가 돼가지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돼버렸어요.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학문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상관없어요. 직업도 상관없고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격도 괜찮아요. 급하든지 느리든지 또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재산 유무 가난해도 쓰시고 부유한 사람도 쓰시고 없어도 쓰시고 있어도 쓰시고 그걸 구애받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 조건이 우선이 아니다. 만약에 이 7분을 뽑을 때 인간적 조건이 우선이었다면 여기 써놨겠죠. 스데반은 대졸로서 재산이 많고 가정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뭐 자녀가 몇 명이 있었고 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썼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일까? 자, 오늘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6장 3절에 3가지가 나와 있고 6장 5절에 하나 더해서 4가지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이 4가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그래. 성령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바울도 성령 충만, 스데반도 성령 충만, 빌립도 성령 충만, 니골라도 처음 출발할 때 성령 충만. 여기 있는 강 목사도 성령 충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충만은 지배를 당한다,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중심으로. 기분 나쁘다, 시험 들었다, 나를 무시한다,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놀러 가야지, 자기 중심.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지혜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 지식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 정보를 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응? 아름답게 덕스럽게. 여러분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은요, 특별히 정주영 회장님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큰 회사를 일으키고 그 밑에 서울대, 고대, 연대 박사들을 수백 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국민학교 밖에도 안 나왔고 소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왔지만 뭐가 있어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혜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꾸준하게 하세요.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다른 건 구하는 건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서 줄 수가 있어요. 왜? 곁길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 구할수록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혜를 구하고 일하러 가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일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저녁에 와서 잠자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꿈속에서도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주여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업을 해도 지혜로우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해도 지혜로우면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지혜롭게 공부하면 공부가 더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지혜.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건 세상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삼국지 그런 책이 아니고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충만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자꾸 읽고 또 공부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암송도 하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보면은 여러분 삶에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기를 바라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천 명 가운데서 사람들이 추천한 거예요. 스데반 우리 일꾼으로 뽑읍시다. 표가 막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빌립 이게 이제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로님 투표할 텐데 투표하는데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되고 뭐 시험 들고 떠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일단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선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우리가 말할 거 없어요.
교회는 저 교회대로 있겠죠. 근데 우리 양문교회 우리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칭찬을 해야 돼요. 야, 참 믿음 좋다. 저분 같이 믿으면 좋겠다. 야, 저분 보니까 내가 믿음이 그냥 새록새록해진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능하면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으면 좋겠죠. 아이고 저 교회 가지 마. 저 교회는 맨날 싸움이 나고 저 교회는 시끄러워. 아이고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요. 야, 교회를 가려면 양문교회 가라. 좀 크게 아멘. 나는 안 다니지만 양문교회 좋은 교회야. 가봐. 그 교회 좀 좋은 교회야. 칭찬받아요. 불신자들한테. 야, 저 사람 집사래. 근데 잡사야 잡사. 세상에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가서만 얘 신앙생활 잘한 거지 뭐. 안 돼, 안 돼.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지 뭐. 그럼 칭찬이 안 되잖아. 더군다나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칭찬받아야 돼. 응?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다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알잖아요. 응? 저한테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 목사님 볼 때, 야,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다, 이런 권사님이 있다, 이런 신앙이 있다.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목회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12사도들에게 7분의 이 집사님들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다 보고 면접도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스데반 알 거 아니에요. 아유, 스데반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빌립. 자, 우리 그럼 7분 뽑아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우리 맡깁시다. 박수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여기 안수까지 했잖아요. 안수까지 하고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자. 시작. 그게 최고의 칭찬이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내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미리 믿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겉으로부터 속까지 나의 24시간 365일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넌 진짜야. 그러면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욥을 칭찬합니다. 사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탄아, 너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 그 사람같이 순전하고 그 사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인정하고 안다. 사탄도 인정해요. 아유, 욥 대단합니다. 욥 뭐 최고로 잘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꼭 사탄은 더 그런데라고 얘기해요. 잘 믿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고 도와주시니까 그렇지 있는 거 다 뺏어가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믿을까요? 해가 욥에게 이제 무서운 시험이 다가온 이야기가 일정에 다가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서로 칭찬 받읍시다. 칭찬하고 칭찬 받으세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6장 5절에 믿음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버려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다니면서 헌금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발발발 떠면서 나가서 세상에서는 아주 푸짐하게 잘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내. 왜?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헌금 낸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집시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설교하겠죠? 여러분들이 안수하면 믿음으로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니골라까지 7분에게 공통점이 4가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믿음에 살아.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이 7명에게 있었어요. 나이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겠고 학력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근데 성격도 모르고 혈액형도 몰라요. 그것보다 이 네 가지가 먼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선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목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이 네 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조건이 충만하여 우리 멋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 행복.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시작. 마귀한테 쓰임받다가 하는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에요. 세상 건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마귀한테 쓰임받다 갚버렸어. 그건 불행한 인생.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